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지난 월요일 2월 22일은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이 발생한 지 딱 10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10주기 추모식이 있었죠. 이 지진은 진앙지가 도심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진도 6.3의 지진으로 185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재산을 잃고 도시는 여전히 복구 중에 있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적적으로 온 가족이 살아남고 오클랜드로 올라오신 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지진 소식이 들리면 마음이 불안하고 그때 충격과 공포가 떠오른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한다고 할지라도 이처럼 지축이 흔들리고 쓰나미가 몰려오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속수무책으로 모든 것을 잃고 두려움에 떠는 인간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46편에서는 3번에 걸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자연재해나 인생에 갑자기 불어닥치는 폭풍 같은 위기, 가난이나 질병이나 불행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몸을 숨길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또 힘이 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2절, 3절 말씀에서 땅이 흔들리고 산들의 바다의 가운데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며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구약 배경에서 2절, 3절에 이 땅과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통제 밖으로 뛰노는 이러한 시각적인 이미지는 창조 이전의 혼돈과 공허 그리고 또 무질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무질서와 혼돈을 제압하시고 질서와 안전을 수립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를 빛과 어둠으로 또 하늘과 땅으로 땅과 바다로 나누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공간을 채우시며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창조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시기 때문에 2, 3절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천지가 요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밤에 껌껌할 때 물을 마시려고 거실에 가려고 하는데 다녀오라고 하면 막 울먹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아빠가 이제 손잡고 같이 가자라고 해가지고 같이 가면은 갑자기 막 큰 소리를 치고 담대해집니다. 이처럼 참 힘이 크게 없는 아빠랑 손잡고 가는 것도 그렇게 두려움을 몰아내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과 도움이 되시니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시편 46편은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표제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함께 부르는 찬양이죠. 그래서 약간의 그 음악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연주해 본다면 아마도 1절부터 3절까지는 나팔과 소고와 큰 소리 나는 재금, 지금으로 치면 북이나 심벌, 징, 꽹과리, 나팔 이런 것들로 이런 악기로 웅장하고 다이나믹하게 연주하면서 찬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과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런 것처럼 연주하고 찬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안전한 성 안으로 그 배경도 바뀝니다. 이곳은 위협적인 그 혼돈의 바다나 지진과 쓰나미 같은 흔들림도 없습니다. 조용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있을 뿐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비파, 수금, 현악과 퉁소, 오늘날로 치면 기타나 하프나 바이올린 같이 잔잔하게 또 부드럽게 연주하는 모습이 또 상상이 됩니다. 숲과 숲에 사는 모든 생물들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이 시냇물, 그리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든든한 성이라는 두 이미지가 혼돈과 공허를 물리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지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떠오르게 하죠.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안전하고 평안했던 것처럼, 생명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중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즉 이 시온은 혼돈의 파도, 즉 어떤 무서운 환란이 닥쳐올지라도 애워쌀지라도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읍은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가 새벽의 구원으로 또 묘사되고 있습니다. 새벽은 지난밤의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새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환란을 상징하는 무서운 파도로부터 성읍을 보호하시고 또 죽음의 상징인 어둠을 생명의 빛으로 바꿔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편 30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에 울음이 깃들이는 저녁이 올지라도 새벽에 기쁨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 밖은 땅과 산이 요동하고 바다가 성나 날뛰어도 성 안에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그 성이 튼튼해서가 아니라 그 성 중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울음이 깃들이는 저녁이 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땅이 뒤집히고 바다가 널뛰며 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환란이 우리 앞에 닥쳐오지 않을 수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쌓아둔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7절 말씀처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은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고 하니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땅끝까지 전쟁을 끝나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시며 수레를 불사르신 것, 이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적들을 물리치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특별히 10절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앞에서 모세가 선포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14장 13절 14절 말씀에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 후에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물이 벽과 같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들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바짝 뒤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그 깊고 넓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 바다 사이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던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무력함에 몸부림치며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주여 외칠 때에 우리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며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갈라지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며 새벽에도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